또 생기고, 그런가 하면 또 그 무렵에 또 이제 이 개신교가 또 영국에 들어오고, 이 그 종교의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제대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적인 그것들의 원리를 이제 한데 모여서 이제 쫙 집대성을 한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것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이제 뭐 소요리 문답도 있고 대요리 문답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수많은 그 개신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쭉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소요리 문답, 이것은 이제 주로 평신도들에게 교육할 때에 적합하게 이제 좀 더 줄여놓은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이제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보면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몇 페이지까지 있습니까? 내용은 14페이지까지, 15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제 표지가 2페이지 빠지니까 13페이지 정도 되네요. 자,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쭉 이제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둘로 어떻게 나누냐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앞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반드시 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제 하신 일들로,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이 세계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작정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하나님이 착착착착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구원하고 관계된 거죠. 우리의 구원. 누구를 통해 근데 이 일을 이루세요?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직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말인데, 그럼 그 메시아가 뭘 뜻하냐면 기름 부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었냐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저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역할. 구약 시대에는 각각 왕은 왕의 역할만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만 하고 또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만 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몸에 이제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가지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는 낮아지심, 그리고 또 하나는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이게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또 죽으신 것, 여기까지 이제 낮아지심이죠. 높아지심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까지 올라가신, 이것이 이제 높아지심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살펴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우리가 뭘 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효과적인, 우리에게 아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딱 공급하시는 그 부르심,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주 참 중요한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간혹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땅을 막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것들 본 적이 있으시죠? 땅을 파헤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에 어떤 긴 전선 같은 걸 막 집어넣고 하는 거 아마 가다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전선 그 굵기가 굉장히 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라 놓은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절단이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굵은 전선이 그 안에 하나의 선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때요? 아주 작은 선들이 굉장히 많은 다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굵은 선 하나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얇은 작은 선들을 꽉 채워가지고 다시 하나의 굵은 선으로 만드는 이유,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전기 뭐 그쪽 관계된 분들은 이제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선이 하나가 이렇게 굵다 그러면 만약에 그 굵으면 부러지기도 쉽고 끊어지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게 저항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작은 선들로 이렇게 하면 저항이 덜 가기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또 선마다 각각의 고유한 어떤 기능들을 부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굵은 선을 쓰는 게 아니고 나누어져 있는 여러 얇은 선들의 다발을 쓴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잖아요. 하나. 우리가 구원 하나로 우리가 통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한마디 말로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더 잘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굵은 전선 하나로 보이지만 나누어 보면 절단해 보면 여러 선이 들어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을 이제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 서정이라는 말이 무슨 굉장히 서정적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말하자면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자면 구원에 이르는 뭐 단계, 구원에 이르는 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세분해서 나누어 본다면 총 9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 부르심,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럼 부른 뒤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중생은 뭐냐면 거듭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생이 이제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신앙, 즉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그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칭의라고 그러는데, 칭의, 즉 이제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 의롭다 하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입양. 우리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되었어요? 입양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입양되는 이 단계, 이제는 완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단계가 이게 6단계고요. 일곱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단계가 됩니다. 성화는 뭐냐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요거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나만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는, 주님이 우리를 또 끌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끌어주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견인. 견인이라고 하는 단계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면 영화.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변화된 그 마지막 단계, 이것을
영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갖고 이게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게 하나가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이제 시작해볼까 해갖고 2단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촥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한 일주일 있다가 자 이제 우리 중생하자 거듭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중생도 일어나고 거듭남이 되고 회개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만,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간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이런 것들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효과적인 부르심. 자, 부르심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날 부르신 거 이게 소명.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구원의 단계에서 1단계가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의 과정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서정과 함께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제 구원받아야 할 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중생.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중생, 거듭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거듭나게 된 자, 또 뭐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죄 짓고 살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거듭나고 보니까 죄가 죄인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죄가 죄인 것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는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한탄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는 그냥 울부짖는 게 회개가 아니고 뭘까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지금까지는 이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 길,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달려갔던 이 길, 더 이상 이제는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 가지고 이쪽으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왔던 이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뉘우치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신앙, 이제 구원의 단계에서 이제 네 번째인 신앙의 이제 단계가 되죠. 그러면 신앙이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의 미래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4단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오늘 이제 32문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문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자,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32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아멘. 자, 요 안에 이제 구원의 단계 가운데 5단계, 6단계, 7단계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이제 구원의 그 단계에 접어든 자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거 보세요. 효과적인 32분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이게 곧 뭘까요? 이게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칭의, 즉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란 곧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원래는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 너희는 이제 의롭다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양자됨. 그렇죠. 바로 구원의 단계 가운데 여섯 번째인 양자됨. 자,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친자녀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났어요. 다른 데서 난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싹 불쌍해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해주셨다.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냥 근엄한 어떤 부자 관계도 아니고요. 우리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고 정말 정이 넘쳐나는 아빠와 아들, 또 아빠와 딸로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자,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양자됨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 자, 이거를 이제 그 구원의 서정에서는 일곱 단계,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양자 됐지만 여전히 옛날의 그 어떤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이러한 단계, 이것이 바로 성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단계가 바로 이 성화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이 성화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구원의 그 단계 가운데 여덟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끌어주는 거. 견인. 우리 자동차가 사고가 나든지 해서 자기 힘으로 굴러갈 수 없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견인차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끌어줍니다. 이거 움직일 수 없을 때, 고장 났을 때 견인차가 딱 와가지고 탁 걸고 쫙 갑니다. 그럼 내 차는 움직일 수 없는데 이 견인차의 힘으로 쭉 갈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에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오셔갖고 탁 붙잡아 주시고, 안 되면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주님이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 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끌고 갈까요? 우리를 구원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 이게 뭐냐? 영화입니다. 영화는 뭐냐? 이제 아주 정말 찬란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히 딱 변화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 영화의 단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주님 앞에 가야 마지막 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걸쳐져 있는 이 육신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100%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조금씩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 죄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낫게 우리가 더 변화되어져 갈 뿐이지 그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머릿속에 촥 죄악된 생각이 이렇게 스쳐갈 때가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고, 그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 모든 것들, 이 죄의 모든 우리를 잡아끄는 것을 이제 완전히 벗어던지고, 언젠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는 완전하게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그 우주선이 착 저 우주로 나아갈 때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굉장한 그 큰 로켓을 달고서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뭘로 다 채워져 있어요? 연료로 꽉 채워진 것들. 그걸 다 태우고 나면 무거운 그 통은 또 버리고 또 더 태워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그 어느 순간에 딱 이르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잡아 당기는 그 중력이 힘이 미치지 않는데 딱 올라가게 되면, 그 순간이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이 연료를 태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떠 있을 수 있는, 예, 우리가 어쩌면 영화의 순간에 다다른다는 것은 이 지구가 잡아 끄는 것 같은, 죄가 우리를 잡아 끄는 그 힘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우리가 떨쳐나가는 거, 이 지금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처럼 우리 계속해서 이 뒤로 이 로켓 추진력을 막 이렇게 내보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탁 가게 된 그 순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는 그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어떤 단계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 거룩에서 가는 요 단계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가 똑같으면 안 돼요.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안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 더 나은 내일, 그 다음에 더 나은 모레, 계속해서 우리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면은 1년 뒤에는 이만큼 달라져 있고, 2년 뒤에는 이만큼 달라져 있고, 10년 뒤에는 이만큼 달라져 있는 게 확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믿음이 매일매일 성화되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우리 다시 32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구원의 단계, 이 5, 6, 7단계를 이야기하게 만들었던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칭의도 얻게 되고, 또 주님께로 입양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단계도 거치게 되었다. 즉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얻게 되는 유익,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어쩌면 좀 고개를 이상한데 하고 갸웃거리는 그런 분도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익이라고 하면 좀 뭔가 손에 잡히는 뭐 이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굉장히 좀 막연한 것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칭의를 얻고, 또 우리가 또 더 이제 뭐 양자됨을 얻고,
또 성화되어져 나가는 이게 우리의 유익합니다 이야기하니까 그게 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복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말하는 오복 같은 거 뭐가 있어요? 우리 뭐 장수하고 그리고 또 뭐 치아가 건강하고 그런 또 뭐죠? 하여튼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복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오는 유익함 하나님이 뭔가 하나는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래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가 튼튼하게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실망을 할 게 아니라 이야 이래서 역시 기독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곧 우리 기독교의 탁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종교들을 보면 다 뭘로 사람을 이렇게 꼬드기고 있느냐? 일로 와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날 믿어. 그러면 그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복들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그러니까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바라고 있는 어떤 건강, 재산, 또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 세상 종교들은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 그 돈 많은 게 언제까지 그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어느 순간 망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집에 가다가 그냥 뭐 누구랑 또 차가 막 접촉사고라도 났다. 마음의 평안은 간데없고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바라고 구했던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왔다 가는 금세 스쳐 지나가듯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 구했던 세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얼마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비싸기도 하겠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정말 영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금도 비싼 이유가 뭡니까? 금도 이게 그 금이 오래 가기 때문에 어디 장롱에 오래 처박아 놨다고 금이 갑자기 막 녹이 쓸어 가지고 버려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은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 세상 가운데 복들, 뭐 재산, 건강, 또 마음의 평안, 뭐 승진, 뭐 이런 것들, 출세하고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그거를 약속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약속해 주는 이 세상 종교들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뒤집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이 뭐예요? 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걸 이미 받았는데 그 영원한 것을 자꾸만 제껴놓고 이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못한 거 자꾸만 그걸 달라고 그러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 우리 집 아이들도 그런데요, 어릴 때는 주로 용돈을 뭘 주기를 원해요? 동전을 주기 원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500원만 주면 이거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500원이 아니라 이쁘네 하고 1000원짜리를 딱 주면은 그 아이는 어때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종이 쪼가리를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휙 집어던집니다. 다시 또 손을 내밀어요. 500원짜리로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자꾸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이 어린아이가 1000원짜리는 버려버리고 500원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소중한 그리고 영원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밭을 갈아주고 먹고 살던 이 사람이 남의 밭을 가는 가운데 그 밭 안에 있는 뭘 발견했어요? 금은보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왜냐? 집도 팔고 자기 차도 팔고 다 파니까. 그러면 땅만 있으면 뭐예요? 또 땅에 심으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땅이 있으면 뭐하나, 거기에 심으면 이게 농산물이 식물이 갑자기 팍팍 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이게 걷어먹을 텐데 그 땅을 사놓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농작물을 언제 크고 그동안에는 뭐 할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텐트 치고 노숙을 할 건가 뭐 할 건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땅 안에는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걸 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지만 저들은 영원하지 않은 순간 있다가 사라질 그런 가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오늘 이 32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금생에서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유익함이 우리에게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뭐가 복인가, 이걸 아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죠?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받아놓고도 이게 복인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한숨만 계속 쉬고 나는 복도 없지 이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야, 이미 줬잖아. 그런데 계속 복 주세요 이러면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진짜 큰 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 믿고 따라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한 것의 가치들을 날마다 발견하시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